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래서 다양한 족속들과 사람들이 교류하는, 당시로서는 화려하고 편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도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다 보니 어느새 그들과 같아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가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은 디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죠. 또한 디나에게 큰 상처를 준 세겜과 세겜 족속은 멸족의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한 야곱의 아들들은 불명예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그 결과는 이렇게 모두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고서야 끝이 납니다. 죄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영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가족들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 최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으로 인해 혹은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계십니까? 혹은 오랜 시간 죄 가운데 머물며 살다가 이제 그 죄의 결과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익숙한 삶을 떠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느새 그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환락의 도시, 우상이 가득 찬 땅,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야만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과거의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세겜 땅에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라헬은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남편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방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지요. 그의 집에는 여전히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드라빔이 있었고 가족들은 온갖 신을 나타내는 금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고 자란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겜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베델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라.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믿음의 결단 앞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이방 신상들과 온갖 장신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싹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습성을 버려라.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행위가 정결하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갈 준비가 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됨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원한이 있는 자들의 감히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최첨단 무기와 강한 힘을 허락하셔서 적들을 물리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줄 알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런 후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십니다. 과거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에서가 추격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하고 야반도주를 할 때에도 라반이 헐레벌떡 쫓아오기는 했으나 야곱을 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세겜의 성읍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감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과 믿음뿐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이어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 앞에 엘을 덧붙인 것이죠. 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엘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더란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고 성도는 많지만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야곱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그의 고백과 결단이 담긴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베델에서 예배하고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해 주십니다. 더불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영어로는 God Almighty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충만함,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단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도 의심하지도 부인하지도 흔들리지도 그리고 죄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며 이제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베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